아가서 강해 계속합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주일낮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살폈던 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말씀, 7장 10절까지 전체 말씀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 난무한 이때에 참사랑, 온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참사랑은 어떤 것인지 어저께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참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째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고백을 받아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참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참사랑은 함께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그 다음 4번째, 참사랑은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참사랑은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인지라 이 아름다운 사랑이 혹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받았는데 지체치 말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참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동행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장 10절 이하 14절 말씀을 설명드렸을 때 설명했던 같은 말씀의 중복인데, 아름다운 사랑은요, 참사랑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참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거니까요. 스승과 제자이든 또 친구이든 교회에서 성도이든 간에 여러분 참사랑이라면,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초대하는 겁니다. 들로 가서 함께 유숙하자는 겁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초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초대를 하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술람몬 여인이 솔로몬 왕을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는가?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당대의 최고의 부를 누리던 왕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곳에서, 왕실에서 살던 왕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을, 황금 보석집에서 사는 왕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는 7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왕실 공사는, 왕궁은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 지은 집, 얼마나 좋은 집일까. 그런 왕궁에서 사는 솔로몬을 지금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솔로몬이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초대를 응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초대하기에 솔로몬 왕은 왕궁을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의 영화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단순한 초대입니까? 자, 1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박한 포도원에 포도움이 돋는 것을 보며 꽃술이 퍼지는 것을 보며 석류꽃이 퍼졌는가를 살펴보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사랑이다.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의 세계, 목사님들을 좀 알잖아요. 어느 목사가 한국 목회를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 한국 목회 참 좋은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지 선교사로 나갑니다. 도시 목회를 내려놓고 농촌 목회를 합니다.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아내들이 이유 없이 남편의 목회지를 따라갑니다. 그냥 목사의 아내들이 그들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결혼했더니 남편이 목사인 거지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모를 소명으로 알고 사모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모들은 사모로 어떤 소명을 받아서 사모가 된 것보다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성이 목사가 됐기에 그냥 사모가 된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들을 보면, 사모들을 보면 그 목사를 따라서 이 사명에게, 목회의 길을 갑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로님 아들로 목사가 된 친구였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힘들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가난하게 살고요, 목회도요, 왜 그렇게 목회가 힘든지 늘 힘든 사역을 계속해요, 물질적으로. 근데 그의 아내는, 사모는 부산에서 꽤나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가난한 목사예요. 가난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따라서 그 목회의 길을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사랑이다.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3절 말씀을 봅니다. 참 사랑은 뭐냐? 귀한 사랑은 뭐냐? 아름다운 사랑이냐? 사랑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여기 합한 채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삼, 녹용, 삼삼, 아주 귀한
건강의 식품, 최고의 것.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젖을 먹은 다 같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면 헤어짐과 나뉘어짐과 갈라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라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라비. 내가 오라비 같았다면, 오라비는 혈연관계입니다. 나뉠래야 나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형제는요 형이 지긋하게 속을 썩여요. 집안을 진짜 힘들게요. 내가 다시는 안 봐라고 얘기를 해도 형제는요, 혈연관계는요 나뉠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형제이기에. 여러분, 형제가 우애가 좋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웠어요.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미운 짓을 해요. 그래도요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돌아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준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안 도와줘요? 형제인데. 이게 혈연관계예요.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나뉠 수 없는, 갈라설 수 없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다. 사랑하십니까? 나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다 같이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참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참 사랑의 관계는 가르침을 받는 관계입니다. 가르치려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가르치려 한다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면 그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시키냐고,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사랑하면 그거 다 듣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얘기가, 아내의 얘기가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참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좀 치우고 살라고, 정리정돈 좀 하라고, 좀 깨끗이 하라고, 그런 얘기 드렸을 때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교훈을 받으리라. 다 달게 받는 거예요. 다 달게, 이제 어떤 소리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어떤 소리도 다 고맙게 들으시고요. 다 고맙게 들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목사 리더십이 있기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사람, 지긋지긋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자. 아니요,
목사를 사랑하면 그 소리가 다 꿀송이 같이 들리는 거고요. 뭐 가정 속에서도 그런 거고요. 성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저께까지 살폈던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건가,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네 가지 오늘 더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가장 귀한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은 헤어지거나 갈라서거나 나뉠 수 없는 것이다. 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교훈도 어떤 가르침도 달게 받는 것이다. 자존심 상하지 말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랑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